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워서 대부분은 예수님을 좀 잘 믿는다고 하면, 즉 잘 믿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그 기준 속에서 잘 믿는다고 하면 시편 23편 정도는 다 외웁니다. 또 외우기를 사모합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목사에게는 더 많이, 장로에게는 그 다음 조금, 그 다음에 권사는 그 밑에, 집사는, 그리고 그냥 성도는 가장 말씀이 조금 주어진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똑같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 주어진 말씀이 중요한 것이 믿음에 따라서, 즉 직분에 따라서가 아니고, 교회에 몇 년 다녔느냐는 그 연수에 따라서가 아니고, 믿음에 따라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주어졌지만, 다 주어졌는데 그 다 주어진 것이 결국 우리의 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주어집니다.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에 따라 다르게 주어진다, 이 말은 결국 믿음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 다르고, 자, 그 정도가 다 다른데 결국 그게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즉 능력이 각자에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권세 있는 말씀이고 힘 있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주어지는데 사람에게 결국 믿음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다르게 주어진다. 그 다르게가 왜 다르냐? 결국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정답은, 말씀의 정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즉 이 말은 믿는 대로 되는다는 것은 우리의 결국 뭐냐?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마태복음 8장 봅니다. 팔 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준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죠? 대부분은 안 그러겠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느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 자, 주님이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나는 감당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 자,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가 없다. 왜? 오는 걸 나는 감당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면 되는데, 자, 말씀만 하면 된다. 난 그걸 뭐 하느냐? 믿는다 이 말입니다. 와서 굳이 말씀하고 와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면 되는 줄 나는 압니다. 그걸 믿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요? 자,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겠어요? 야, 내가 가서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 문제 있냐? 어려움 있냐? 고난 있냐?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그러면 주님은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나 감당 못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신방 안 온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왜 교회가 목사가 자주 성도에게 와야지, 그래서 성도에게 매일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준이 있어서 뭐 어떤 교회는 대신방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뭐 봄철, 가을철 해서 뭐 이렇게 대신방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 물론 그거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좋으냐? 다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면 온다라고 할 때 목사님 뭐 신방 오십니까? 그냥 신방 오지 말고 그냥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하세요. 나는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그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라고 할 때 그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한다는 그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고, 자, 그 사람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요? 그것을 받는 사람도 똑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믿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그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의 역사가 다른 것은 왜 다르느냐?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그 역사는 반드시 뭐냐? 말씀의 그 능력과 함께 받는 사람이 동일하게 똑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백부장 이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 그러니까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뭐 했다고요? 나왔다. 자, 뭐대로 하라고요? 믿은 대로. 자, 이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각자의 뭐대로? 믿음대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됩니다, 그죠?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야 돼요. 먼저 너는 큰 믿음을 가질지어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의 작은 믿음이 큰
크게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 예수님 어디를 보더라도 너의 작은 믿음, 그 믿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명한다. 너의 믿음이 클지어다. 큰 믿음을 소유할지어다. 믿음이 아주 클지어다. 그런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고 믿음이 작은 걸 책망은 하셨지만, 그죠? 풍랑이 일 때 그 풍랑 속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다라는 걸 책망을 했습니다. 왜?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이 말입니다. 자, 믿음이 적은 건 책망은 하시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 속에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지금 무서워하고 더러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너희 믿음은 커서 평안할지어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믿음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즉 각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사모함의 분량에 따라서, 이건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가 아니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아니고, 오래 믿어서가 아니고, 각자의 사모함의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량만큼 그분은 믿음대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주 가끔은 있지만, 결국은 각자의 뭐에 달려 있느냐?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일을 이루시고 진행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안 돼도 어떤 부분들을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나 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예?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더 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더 안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냥 놔두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더 주셔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크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크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예? 우리는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경은, 약속은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뭐한 사람에게?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뭐 한다고요? 빼앗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의 사랑은 없는 사람을 자꾸 채워주고 주는 게, 그게 즉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 거를 빼앗아 가지고 그거 좀 달라 그래 가지고 없는 사람을 주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깨달으면, 자,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상은, 어떤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은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 걸 뭐 합니까?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없는 사람. 그럼 보세요. 있는 사람 걸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주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다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는요, 다수결로 누가 좋아해요?
없는 사람이 당연히 좋아하지. 있는 사람 걸 뭘 빼앗는다 그러면요, 그 있는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만큼 예를 들어서 밤잠 자지 못하고 노력 땀 흘려서 얻은 그건 안 보고 그냥 있는 것만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없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노력 안 했으면, 땀을 안 흘렸으면, 안 흘려서 가진 것이 작으면 그건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은, 물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의를 행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있는 거를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준다, 절대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하는 겁니다. 뭐는? 성경은. 우리는 여러분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잘못 깨달으면, 왜? 내가 없으니까 누가 있는 사람 거 빼앗아서 놔주면 좋아합니다. 성경은 있는 자에게 뭐하고? 더 주고, 없는 자에게,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뭐 한다고요? 빼앗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공산주의 사상은 절대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안 맞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와서 공평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보세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 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인정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산주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좌우 그런 걸 따지는 그게 아니고 말씀, 뭘 봐야 된다고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상에 매여 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왜? 말씀은 그게 아니니까. 공산주의는 절대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누굴 인정해요? 독재, 1인, 자기. 즉 이 말은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성경은 그래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본인이 보세요. 노력해서 수고했다는 건 대가지불을 그만큼 했다는 겁니다. 대가지불을 해서 값을 지불하고 얻은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더 주시고, 없는 사람은 그게 결국 뭐냐면, 보세요.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는 그게 바로 뭐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가져오니까 1달란트 그걸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인데, 이게 공인데, 이게 정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공평입니다. 뭐라고요? 왜 공평이에요? 그게 5달란트 있는 사람 빼앗아가지고, 그거, 10달란트 했으니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 빼앗아서 1달란트 없는 사람에게 좀 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있는 자에게 1달란트 받은 것을 빼앗아서 주는 거는 결국 남긴 자는,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게 뭐냐? 결국 남긴 사람은 상을 받고, 뭐한 사람은? 남긴 사람은 상을 받고, 빼앗긴 사람은 그게 결국 뭐냐?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 상을 받는다고요? 남긴 사람은 상 받고, 빼앗기는 사람은 그게 심판입니다. 빼앗기는 건 심판입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고,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공평이고 사랑인데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깨닫느냐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뭘 좋아하느냐? 30배, 60배, 100배를 좋아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한데 하나님이 30배를 주시고 그냥 어떤 사람 그럽니다. 대부분 말하는 게 30배는 뭐냐? 하나를 심었는데 얼마를 준다고요? 하나 심었는데 30배 주신대. 또 어떤 사람은 하나 심었는데 잘 되면 얼마를 준다고요? 60배를 주신대. 잘 되면.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잘 되면 또 몇 배 주신다고요? 100배를 주신대.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30배, 60배, 100배를 이걸 잘못 깨달으니까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30을 주시고 하나를 심었는데 60을 주시고 하나를 심었는데 100을 주신다.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잘못 깨달으면 그걸 가지고 붙들고 막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배 주신다고요?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100배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죠? 1000배, 10,000배, 또 뭐요? 억만 배, 그건 그대로 올라가면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는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 됩니다.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와서 그런 기도를 해주면 목사님 빨리 가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라고요? 왜? 그건 가짜고 그건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미혹돼 놓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심은 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보세요, 30배, 60배, 100배 준다고 할 때 물론 그게 보세요, 그걸 또 바로 깨달아서 또 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러지도 않지만 30배, 60배, 100배 준다 그러면 여러분 뭘 제일 심고 싶어요? 예? 30배, 60배, 100배 준다면 뭘 먼저 심고 싶어요? 자녀를 하나 심어서 30명을 얻고 싶어요? 목사님, 한 명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 30명이 있으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옛날 같으면 노동력이 많아야 되는 게 그게 부인데 그러면 하나에서 30명 돼서 일하려면 많으니까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30명 같으면 좋아요? 절대로 안 심어야 됩니다. 그죠? 혹시나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를 심었는데 100을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뭘 심길 원하느냐 심는데 사람이 뭘 심는다고요? 돈을 심어가지고 제일 좋은 게 딱 생각나는 게 벌써 30, 60, 100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질을 심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주신다. 이것부터 생각. 왜요? 그게 관심이 많으니까. 항상 사람은요, 이 생각이 있는 곳에 마음이 뭐가 있는 것,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뭐냐? 집중됩니다. 모든 것이다.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이 중요한데 성경은 30배, 60배, 100배가 그게 뭘 심어라가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즉 이 말은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13장. 여기서는 보세요. 말씀에는 전혀
물질이라는 건 아무것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여기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물질에 왜 대입해요? 이게 필요하고 그게 좋고. 그러나 보세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이 아니고 생명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서 생명을 30배 60배 100배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즉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즉 자기 좋아하고 자기 원하는 것하고 연결시키는 게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13장 18절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이 비유가 뭐냐면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자, 이 뭐냐면 천국 말씀이 떨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천국 말씀이지 이게 물질이나 세상에 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 말씀. 뭐라고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밭에 뿌린 것을 만다고요?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자, 천국 말씀을 이걸 뿌렸는데 들었는데, 자, 이걸 못 깨달으면 왜 못 깨닫느냐? 왜 못 깨닫는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뭐 해버린다? 빼앗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사모하고 마음이 깨끗한데 빼앗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천국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내 마음이 그 악한 자를 뭐 하느냐? 악한 자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뭐해서 그렇다고요? 좋아해서. 사단 마귀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 자, 이게도 보세요. 다 지금 천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뿌렸는데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만다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뭐 한다고요? 환난이나 핍박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대가 지불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게 힘든다. 아이고 이 신앙생활 이렇게 어렵냐 하고 그냥 왜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다.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고 이건 이게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힘들어 이게 안 되겠네. 그냥 말씀이 내 속에 처음에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했다가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뭐가 말시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론적으로 알지만 세상을 쫓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장악당해서 세상을 향해 살다 보니까 그게 크다 보니까 그게 많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고 이게 힘든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세상의 염려와 재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부유함, 물질 그런 것을 쫓고 거기에 관심이 많으면 그러면 유혹에 속임수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만다고요? 보세요. 여기에 어디 물질한 말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속여놨으면 분별이 해야 되는데 왜 분별이 안 돼요? 30배, 60배, 100배 하니까 좋은 거야. 여러분, 내가 좋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보입니다. 왜? 이미 내가 해석이 다 돼 있어가지고 말씀을 보면 고민할 필요 없이 줄줄줄줄 막 넘어가요. 왜? 뭐 됐기 때문에?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야 고민을 하고 뭐 실험을 해보고 상고를 하고 뭐 하는데 해석이 다 되어 있는데 뭘 상고할 게 뭐가 있고 고민할 게 뭐가 있고 그거 가지고 막 이게 뭐지 하고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 왜? 그래서 누가 성경을 빨리 잘 읽느냐? 어떤 사람이요? 해석이 다 된 사람. 해석이 안 된 사람은 한 절 읽고 이게 뭐 이게 뜻이 뭐야, 이게 의미가 뭐야,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는데 우리는 하루에 30장 읽어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걸림이 별로 없잖아요. 걸림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30장 읽어라 그러면 만약에 한 장 읽다가 한 절 읽다가 걸림이 있고 한 절 읽다가 걸림이 있고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한 번에 쭉 읽어버리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안 읽어서 그렇지, 네? 안 읽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네? 읽다가 뭐 고민이 되고 뭐 이게 뭐 상고를 해봐야 되고 그런 건 별로 있어요? 왜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유능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 해석에는 다른 데는 좀 이렇게 무식하고 다른 건 잘 몰라도 성경 해석에는 탁월하다. 그러니까 막 넘어가잖아요.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럼 뭐랬습니까? 깨닫는 자니 그 다음에 뭐요? 깨달아야 그 다음에 결실이 되고 그 다음 뭐랬습니까? 혹 100배, 60배, 30배가 됐. 여기 어디 돈이 어디 있고 물질이 뭐 돈을 심어라 이런 말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면 먼저 뭐가 돼야 되냐? 먼저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앞에는 길가나 돌짝 가시떨기는 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는 아무리 천국 말씀이 떨어져도 천국 말씀이 떨어져도 거기서는 결실이 안 된다,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만들어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결실을 해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추억하고 마음이 완악하면 마음이 강팍하면 마음이 이게 좋은 땅이 안 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건 안 된, 결실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땅에 말씀이 천국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을 뭐 하는 거냐? 깨달아야 열매 맺습니다. 자,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30을 깨달으면 30을 열매 맺고 그럼 그게 뭐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게 사랑이고 30을 깨달았는데 35을 주는 게 아닙니다. 30을 깨달았는데 60을 절대 안 줘요. 30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100대의 열매 맺게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30을 깨달으면 30을 열매 맺을 수 있고 60을 깨달으면 60을 열매 맺을 수 있고 100을 깨달으면 100을 열매 맺는 것이 이것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공평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죠? 사랑 아니셔요? 왜요? 그분은 공평하십니다. 맞다고요? 공평. 어느 사람도 편애하시거나 뭐 전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맨날 와서 막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질질질질 계속 짜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 안 나면 그에게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공평이. 사람은 인정에 매일 수도 있고 그죠?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인정에 매여서 불쌍히 여기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 반복하는 대로 그거 반복하기 때문에 아이고 성경에는 목사님이 강청하니까 들어주시잖아요. 성경을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부분에 강청을 해야 되는, 강구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 자, 그런 강청이나 그런 강구 계속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그걸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돼야 된다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 돼야 된다. 율법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뭘로 하는 거라고요? 자기 열심으로 한다 이 말은 그 열심으로 나아가면서 그 열심이 많은 부분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열심히. 그 열심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뜻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 열심으로만 계속 끝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셔요, 사랑 아니셔요? 왜 사랑이냐? 그분은 절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그 약속을 그분은 바꾸거나 그 약속에 대해서 그냥 야 이제 약속이 바뀌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끝까지 그대로 그분은 지키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셔서 사랑 아니셔요. 사랑이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천국 우리는 갑니다.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말하는 그 말은 좋아요, 안 좋아요? 믿기만 하면 그분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분의 보혈은 완벽하고 완전한 우리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말에 여러분 그게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기만 해서 천국 간다고 하면, 근데 성경을 보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데 마귀 사단은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믿는 것으로 다 된 줄 알고, 그래서 천국 간다 속입니다. 왜? 마귀 사단이 끝까지 못되기 위해서, 세상 임금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뭐합니까?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영원히 자유케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즉,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는지는 말 안 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고 천국 간다,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그 소리에 미혹이 되면, 현혹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은 전혀 빼버리고 그냥 천국 간다고 하면 그 말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들려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뭐냐? 미혹된 겁니다. 그 미혹입니다. 미혹.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믿음에 상관없이 만약 모든 사람이 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면 성경에 믿으라는 말만 있으면 돼요. 회개하라는 말이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회개를 왜 해요? 믿는데 회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다 천국 간다고 하면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됐고 아들 됐고 천국 간다고 하면 회개하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성령 충만하라, 거룩하라, 깨끗하라,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뭐만 하면? 믿기만 해서 믿는 사람 믿음이 다 똑같아서 천국 간다고 하면, 그런데 왜 회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을 설교를 하면서 토론이 너무 길었는데, 너무 길었죠? 왜 이렇게 토론이 길었느냐? 왜 길었어요? 왜 길었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하는데, 다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아하지. 그죠?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보다 또 더 좋은 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도 너무 좋은데 또 2절 보니까 그가 나를 어디로요? 푸른 초장에 어디 누우신데 뭐요? 거기에 눕게 해주신대요.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휴식이 있는, 안식이 있는 그 쉴만한 안식처로 우리를 만다고요? 인도하신다. 야, 또 내 영혼을 뭐하고?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 길로? 의의 길로 그분이 인도하신다. 좋아요, 안 좋아요?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 하지 않은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왜? 거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만다고요? 보호하고 안위 지켜주신대요. 위로해 주신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하고?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만다고요? 넘쳐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뭐 한다고요? 영원히 간다. 아멘이요, 아멘 아니요? 예? 이건 아멘 한 번에서는 부족해. 해야 되죠? 그럴 말씀이요, 그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럴 말씀이죠? 좋아요, 안 좋아요? 포근해요, 안 포근해요? 자, 서론으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각자의 믿음이 다 다르다. 똑같은 게 아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말씀인데, 이 다 똑같이 주어진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이 다 주어졌지만, 다 주어진 말씀이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말씀이 23편의 말씀이 내 말씀은 아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내 말씀인 사람이 있고 내 말씀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이 시편 23편 말씀이 내 말씀인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누구라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이 주어진 말씀이, 이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 내 말씀인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데, 왜?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왜?
우리는요, 해석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그냥 예를 들어서 30장을 읽는데도 거침없이 읽는다고. 왜? 해석이 되면, 해석할 게 없으면 그냥 시편 23편도 말씀도 마찬가지. 해석할 게 없어요. 그냥 읽고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냐? 내 말씀이다.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자, 먼저 깨달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보세요. 제일 먼저 이 시편 23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고 하면 먼저 뭐냐? 1절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몇 절 말씀이? 1절 말씀이 해석돼야 되는데,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서 1장 1절 처음부터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정말 그분은 나의 목자냐 라고 하는 걸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그분이 목자지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진짜 목자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목자의 목자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목자 맞습니다. 목자 맞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누구 목자요? 내가 누구예요? 자기 이름. 그죠? 그러면 여호와는 자기 이름에 뭐냐? 목자가 많으냐를 먼저 뭐냐? 점검해야 됩니다. 자, 목자가 되려고 하면 나는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양이 돼야 됩니다. 자, 그죠? 근데 양인데 나는 정말 그러면 그분의 양이냐 이 말입니다. 양인. 자, 예. 대부분 말은 맞습니다. 양이에요, 양 아니에요? 양은 양인데 중요한 게 어떤 양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어떤 믿음으로 믿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긴 많은데 아멘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어떤 믿음으로 다녔냐가 중요해요. 앉아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믿음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도 앉아 있기는 다 앉아 있는데 어떤 마음 자세로 앉아 있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서 어떤 사람은 졸음이 오고 어떤 사람은 손톱 소지를 시작부터 끝까지 해야 되고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각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요? 뭐요? 나의 목자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뭐냐? 양이냐? 양 맞아요? 양 아니에요? 예? 양이에요? 양 아니에요? 양은 양이에요. 양은 양인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양이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나는 양이야 그러면 끝나. 그 사람은 그 해석할 거 없어. 시편 23편은 자기 거야. 누구 거라고요? 네. 이건 뭐 집에다가 이 글을 써놔야 되든지 23편 전체를 기록해가지고 붙여놓고 하루 한 번씩 읽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23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서 이 말씀들이 23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먼저 네가 그 믿음이 될지어다 그럽니다. 뭐가 될지어다? 그 믿음이 될지어다. 그게 너의 말씀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될지어다. 그분이 되게 해줄 게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되게 해줄게가 아니고 뭐하다? 될지어다입니다. 될지어다는 것은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 해줄게 알았다 그래 야 좀만 기다려라 걱정하지 마라 좀 기다려봐라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될지어다입니다. 뭐라고요? 될지어다. 이 말은 네가 되라. 네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나는 양인데 그러면 양인데 어떤 양이냐? 양은 양인데 시편 95편 보세요.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 하자고요? 무릎을 꿇자. 왜? 되죠? 저는 우리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시오. 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꿇어요 안 꿇어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 항상 꿇어요? 아니잖아요. 아쉽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러면 무릎을 꿇지만 안 그러면 무릎을 꿇을 일이 없습니다. 왜? 왜요? 그분이 야, 너 무릎 꿇을 안 그러시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은 무릎 꿇을 안 그럽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께 무릎 꿇어야 되지. 야, 너 왜 무릎 안 꿇냐? 무릎 요즘 너 무릎 안 꿇는 아인데 너 무릎 좀 꿇어. 왜 요즘 이렇게 무릎을 안 꿇고 너 그렇게 사냐?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니까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그건 지 생각이 누구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꿇으라고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꿇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왜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놨는데 그 성경을 믿고 네가 꿇어야 될 게 있으면 자기를 찾아서 내가 꿇어야 되겠다 하면 너 꿇고 안 그러면 네가 굳이 네가 안 꿇는데 내가 강제로 야, 너 빨리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 꿇으라 안 그러신다니까요.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뭐요? 양이라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만다고요? 자 보세요. 양이니까 이미 듣는다가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음성을 듣기를. 양은 들어야 뭐 해야 된다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은 양인데 양이 다 듣는 양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양은 양이에요. 뭐라고요? 양은 양인데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시편 100편도 보세요.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 기쁨으로 섬기는 본인이 기다렸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만다고요? 그 앞에 누구냐? 주님이 오라니 내가 나가야 됩니다. 그분은 이미 오라고 했어요. 그죠?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안 하는데 오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오라고 했으니까 그다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고요? 그의 것이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뭐 한다고요? 그분이 기르시는 뭐 하다고요? 양이요 양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양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있어야 되고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도 바로 그의 기르시는 양은 시편 95편에도 그 양은 뭐 들어야 된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은 양인데 못 들으면 양은 맞아요. 에스겔 34장 보세요. 에스겔 34장.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서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결국 다윗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결국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누구를?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고요? 목자. 그리스도가 먹이시지 다윗이 먹여요, 못 먹여요? 다윗도 결국은 뭐냐? 양입니다. 양.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은 목자예요, 양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목자지 사람은 결국 다 누가 뭐라고요? 다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목자고 그리스도가 목자지 사람이 목자가 돼서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지도자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지도자도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쫓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거지. 그냥 앞에 있는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뭐게 한다고요? 먹이게 한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는데 나 여호와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서 뭐가 되어서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결국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양은 양인데 반드시 그 양은 바로 목자의 뭐 한다고요? 음성을. 만약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보세요, 이사야 53장 결국 이 말은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는 소리냐?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각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할 때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할 때 음성을 못 듣는 사람도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말하지만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예요 지 맘대로 살아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면 목자의 음성을 언제 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말만 하고 평생 살면서 여호와의
그 음성을, 목자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도 돼요, 안 돼요? 그 못 들으면 이사야 53장 6절에 시작, 우리는 다 뭐하는? 양은 양이에요. 뭐라고요?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라고요? 그릇 행하여 음성을 못 들으면 그릇 행하여 각기 만다고요? 제 길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왜? 왜 제 멋대로 살아요? 목자가 없다는 소리고, 없다는 소리는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소리고, 그건 뭐냐? 목자와 상관이 없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목자와 상관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위에 제약을 그에게 뭐요? 담당시켜서 이제는 결국 누굴 보내셨느냐? 요한복음 10장 서론이 길었던 이유는 결국 우리의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각자의 믿음.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다.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그것도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 그거와 따로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 생명을 말하지 않는 교회, 생명과 빛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으로 산다.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냐?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생명이 없는, 생명과 상관없는, 생명으로 나가지 않는 엉뚱한 데로 나가는데 다니면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삶을 살고 생명으로 이게 채워지고 생명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묶여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그 다니는 사람이 생명과 연관된 생명으로 연결된 그 사람들 아니면 그 교회, 그 무리들과 거기에 묶여져 있지만 주는 거기에 묶여져 있고 그냥 몸만 여기에 다니는 사람. 뭐만? 그게 몸만 다닌다는 것이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나 상황이나 처지나 여건이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거기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나 만약 그게 거기에 계속 그렇게 다닌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 있는 대로 묶여지지,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 없는 교회와 묶여져 가지고 생명 없는 교회에서 평생 다니면서 거기서 생명의 삶을 살아라, 생명 없는 교회와 묶여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 없는 교회와 묶여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때문에? 예? 뭐 때문에? 생명 없는 교회에 묶여져야 생명 없는 교회에서 뭐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알아주고 뭐 그래서 묶여져요? 아니면 생명 없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오래 다니는 어떤 친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묶여져야 돼요? 그건 극히 육적인 겁니다. 그건 정욕적인 겁니다. 결국 그건 뭐냐? 그 중심 속에,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면 지금 상황, 어떤 형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끝까지 그렇게 간다고 하면, 끝까지 간다고, 그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 있는 사람을 생명 없는 교회에 생명 없는 사람들과 같이 묶여 놓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결국 이 말은 그렇게 묶여져서 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묶여진 그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생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뭐한 소리다고?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니까 묶여져서 그 묶여진 거기서 계속 가는 거지. 정말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의 그 무리들, 결국 그게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게 결국 주님의 몸이 되고 신부가 되는 건데,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묶여지지.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의 어떤 눈치나 어느 사람의 눈치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왜요? 그 눈치 보는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말씀드렸 목사 눈치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목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목사가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책임져 줘요, 못 줘요? 어느 누구도 책임 못 줍니다.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누구와?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 어떤 누구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뭐라고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만이 뭐라고요? 목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랬습니까? 자, 그분은 자신의 양을 압니다. 그 다음에 시작.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게 따로따로 갑니다. 그분은 양을 아는데 우린 몰라. 그건 아니에요. 그죠? 선한 목자, 그분은 누굴 알고? 양을 알고, 그 다음에 양도 그분을 뭐 한다고요? 안다.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게 이 관계가 아버지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나 우리가 목자를 알고 목자가 우리를 아는 거나 같은 거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 결국 아버지와 우리는 묶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버지와 우리가 묶여지는 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묶여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는 같이 하나로 묶여진다. 그게 뭐냐? 그게 양이다, 이 말입니다. 양.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렇게 묶여지는 것은 그리스도도 알고 누구도 아느냐? 아버지도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보세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뭐 한다고요? 양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그분은 누굴 위해서? 양. 어떤 양? 그분을 아는, 그냥 제가 할 길로 가는 양이 아니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즉 뭐냐? 그때는 아직 그 양이 제가 할 길로 다 갔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할 길로 갔는데 그 제가 할 길로 간 양, 그 양을, 그래서 다시 결국은 뭐냐? 어떤 양을 찾기 위해서? 잃은 양을 찾기. 어떤 양? 잃은 양은 다 어떤 양이라고요? 제가 할 길로 간 양입니다. 제가 할 길로 간 양이 결국 잃은 양을 찾아서, 잃은 양은 결국 어떤 양이냐? 주님을, 목자를 뭐요? 아는 양, 음성을 듣는 양, 그 음성을 듣고 따라와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될 그 양, 그 양을 위해서 결국 뭐 한다고요? 자,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분은 목숨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분은 목숨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다. 결국 그분은 왜 오셨느냐?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잃은 양이 하나님이, 주님이 찾으신 잃은 양이, 그래서 돌아와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 10장, 요한복음 10장 앞에 보면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은 10장 3절 시작.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만다고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양은 중요한 것이 뭐냐? 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을 들으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각각 불러냅니다. 아멘교회 다 와라가 아니에요. 아멘교회에 다 앉아 있어도 각각 부릅니다. 어떻게 부른다고요? 각각 부릅니다. 각각 불러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도 각각 불러서 올립니다. 각각. 개인 각각. 응? 그래서 양은 반드시 뭐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양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그 다음에 4절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앞서 가면, 그 다음 시작.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 한다고요? 따라 제가 할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님이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우리는 그분의 주님의 음성을 아냐 이 말입니다. 음성을 안다는 것은 음성을 들어야 알지, 음성을 못 들으면 뭐 한다고요? 모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처음에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하고 불렀을 때 불러도 왜요? 모릅니다. 왜 몰라요?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는데 계속 누구가 하느냐? 엘리에게 계속 간다 이 말입니다. 왜? 음성을 못 들어봤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엘리에게. 그러니까 야, 내가 부른 게 아니고 누가 부른 거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누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뭐 한다고요? 음성을 들으니까.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즉 뭐냐? 아무나 음성을 들어야 따라가지, 음성을 못 들으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뭐냐? 들어야 그분을 따라갑니다. 믿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들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에서 따라가는 거라고요? 들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즉 뭐냐? 믿는 거와 따르는 거는 그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같은 분량의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로 할 때 믿는 사람의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아멘교회 성도들 보니까 참 믿음이 좋네요 하면 다 좋아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하면 누가 좋아해야 돼요? 본인이 그 믿음이 되는 사람은 좋아해도 되지만 또 그 믿음이 되는 사람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안 좋아하느냐? 아니, 누가 좋아한다고요? 그 믿음도 안 된 사람이 거기에 같이 끼어보려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안 되는데 무슨 좋은 말 하면 좋은 말에 자기가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 할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은 안 되면서 거기 은근슬쩍 끼워보려고 하지만 그건 절대 끼울 수가 없습니다. 은근슬쩍 끼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돼야 돼요. 응? 5절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뭔다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사람을 따라요 안 따라요? 또 위험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생명은 있는데 이 말이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가 위험하다고요? 그걸 분별을 못하면
거기에 단호하지 못하면 왜 분별을 못해요? 좋으니까 분별을 못합니다. 뭐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어떤 걸 계속 본다. 끊으라 그래도 왜 못 끊어요? 좋으니까. 어떤 사람과 연결됐습니다. 그 사람하고 끊으라 그래도 왜 못 끊어요? 결국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뭐하니까? 좋으니까. 그 좋은 게 생명이 있어서 좋은 거냐 생명이 없는 거냐는 분별을 각자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앞으로 위험할 수 있느냐, 뭐가 위험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단호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분별력이. 왜요? 성경은 어디도 비슷한 게 없습니다. 비슷해요? 명확해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박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사람 편이냐, 생명 편이냐 비스무리한, 아무리 비스무리해도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뭐해도 비스무리한데 비슷 안 하면 구분이 되게 저건 아니야 그럽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 수 있다고요? 비스무리한 게 거기에 딱 이게 연결이 되어서 그러면 거기는 뭐가 없어질 수 있느냐? 분별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분별이 없어지는 그게 좋으니 뭐 하니까? 좋으니까. 말씀드렸지만 간증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보세요. 뭐 하는 것보다? 간증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보세요. 간증과 말씀은 다릅니다. 간증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간증하면 그 간증은 예를 들어서 생명으로 말하는 것이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없는 사람이 간증하는 간증은, 간증에는 말씀에는 생명이 있지만 말씀에는 생명이 있지만 간증에는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쫓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야 되지, 간증 듣기를 누가 어떤 간증했는데 그런 간증, 그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간증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그 간증으로 내가 생명 먹고, 말씀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생명 받는 거지, 간증을 들었다고 생명 받는 게 아니,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이냐 이 말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 분별이 없으면 그래. 뭐가 없으면? 분별이 없으면. 분명히 5절에 타인의 음성은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뭐 한다고요? 누가 안 따라요? 음성을 들어야 안 따르지, 하자 그래요.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그냥 소기의 경읽기 같이 그냥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믿음이 안 되면 못 들어요. 왜? 들어도 또 타협을 합니다. 아이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도리어 만다고요? 도망은커녕 붙어가지고 그냥 뭐하라 그랬어요?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빨리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음성을 듣는 사람. 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내가 뭐가 돼야? 내가 진짜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옳은 겁니다. 그 고백이, 그 시인이, 그 아멘이. 그러나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닌데 아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달달달달 외우고 아무리 말해도 내 목자가 아니에요. 왜? 음성을 못 듣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분이 왜 목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목자가 되시냐 이 말이.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닌, 지식이 아닌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